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3절부터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7장부터 묵시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핍박 가운데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시 전달 수단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에 영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뭐 해석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딱 보면 딱 바로 그냥 이해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알쏭달쏭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정체를 알면 저는 욕하는 거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바빌론도 짐승, 뭐 로마는 아예 괴물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용이라고 그러고 막 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말을 차마 쓸 수는 없는데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어. 설마 뭐 내가 괴물이겠냐? 좋은 것도 많거든. 그렇게 해서 핍박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시고 그 짐승들, 용들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쓰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은 조연도 아니야. 조연이면 돈을 받아야 돼.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로마, 뭐 그리스, 뭐 페르시아 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는 그 하나님 쓰시는 그냥
배경음악, 배경이 있어야 또 실감이 나니까. 그리고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왜 빛날까요? 주인공이 왜 빛나죠? 그걸 썼는데 너무 난 인간이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었더라. 그 드라마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로 안 봅니다. 왜 드라마를 봅니까? 흉측한 그냥 악역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욕을 퍼붓고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막 기가 막히게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돈 주고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건 돈 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전 배경이고 그냥 엑스트라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앞으로 있는 내 나라는 짐승이다. 짐승과도 같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천사로 보면 안 되고요. 짐승으로 봐야 됩니다. 자녀 키우고 이렇게 할 때 애가 막 그냥 책망했는데 막 이랍니다. 그럼 그 자녀를 뭘로 봐야 돼요? 천사로 봐야 됩니까? 우리 집에 짐승 한 마리가 있구나. 짐승 이제 두드려 잡아야지. 그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때리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왜냐하면 때리면 더 짐승의 본성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기도해가 무릎 탁 꿇고 저 짐승 저거 내 힘을 못 잡는다고. 사실은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은 대책이 없는 저놈 인간 저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사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 지난주에 그 대충 얘기했고 이제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죠. 호랑이 이라면 안 됩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다. 사자인데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자, 사자는 뭡니까? 정글의 제왕. 정글의 지상이지.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육군 공군이죠. 지상권도 쥐고 있고 공중권도 쥐고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자는 뭐가 많아요? 힘이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사자는 사자가 울면 다른 짓은 꼼짝 못해요. 용맹하죠, 용맹. 이거는 독수리는 제공권이 있습니다. 공군이에요. 제공권이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유튜브 내 보고 이러면 막 산양들이 있어요. 높은 데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와서 탁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날아가 중간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거 정말 잔인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소불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날개가 뽑혔어. 제공권이 없어졌어. 날개가 뽑혔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면 뭐가 뽑힙니까? 두 가지가 뽑힙니다. 머리털이 뽑히고 이빨이 뽑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볼장 본 겁니다. 이제는 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날개가 뽑혔다 하는 것은 볼장은 다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과 능력을 가졌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과 그걸 갖고 있는데 날개 쭉쭉 뽑히니까 그냥 힘이 없게 되었다. 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 세계 최고의 그냥 힘과 능력과 부귀와 권세를 가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헷가닥하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전락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낮췄죠.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바로 멸망합니다. 바로 멸망해요. 바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세력이 약화되었는가? 세력이 어디까지 약화되었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겠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지금까지 몇 발로 섰습니까? 네 발. 네 발. 그리고 뭐였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뭘 가져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사자의 마음을 가져도 되는데 독수리의 마음을 가져도 안 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제정신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헷가닥 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뭐라니까 바빌론 나라가 약화가 되어서 평범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때 무소불위의 꼴을 가지고 뭐 천하를 호령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날개 쭉 잘리더니만은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네. 옛날에는 뭐 날라다니더만.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감히 사람의 신이었죠. 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인간 냄새가 나. 평범합니다. 그 높은 자리일 때는 뭐 떵떵거리고 막 대단한데 나이들을 보니까 막 이빨 빠지고 머리털 빠지고 평범한 노인이 되어버렸어. 옛날에는 뭐 장관이 어떻고 사령관이 어떻고 그랬는데 보니까 막 그냥 똑같아. 평범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뭐 굉장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반드시 이런 것이 생길 때 무슨 특징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될 때 속에 무슨 특징이 생기냐니까 짐승의 본성이 드러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짐승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권세 가질 수 있고 돈 가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한데 한없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짐승의 본색이 나타나요. 짐승처럼 군림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사람 수가. 그 짐승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림하기 위해서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세상의 속성이고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개죽이가 쭉 이상하게 징계를 받기도 하고 외국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날개가 쭉지가 싹 잘려버려요. 신기합니다. 반드시 이런 현상이 와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자들 보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나중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미국이 보니까 막 독재자들을 막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냥 데리고 가고 막 죽여버리고 막 폭탄이 그게 무섭대 그거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한불 꺾입니다. 한불 꺾이면서 뭐가 나와요? 인간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가게 되고 정상적이 평범하게 되고 그걸 인간미가 생기고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류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띄워싸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나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징계나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회가 겸허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겸손 안 하면 우리나라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센 것들은 우리 주위에 다 있어.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막 일본 이거 만만찮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선제 공격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일본은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 그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웠던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대등하게 싸웠어요. 워낙 지독하니까 미국이 그냥 원자탄 2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막 원자탄 맞았다 이러면서 막 욕해서 왔는데요.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요놈의 일본 놈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원자탄 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기질이 세다.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원자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충 하고 마세요. 인간처럼 지내세요.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그냥 나도 인간이다. 니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날개 쭉지 쫙 잘라버리고 그냥 비참하게 낮춥니다. 낮추면 되는데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바로 끝나버려요. 넘어간 사람이 바로 별사살 지내서 바로 나라 끝나버렸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피가 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되도록 미리 징계를 줍니다. 미리 연단하고 환란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징계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거든요. 이때 문제입니다. 축복했을 때 이 연단을 안 받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때 반드시 짐승으로 돌변을 해요. 하나님께 미리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아무리 복을 주고 축복을 줘도 끝까지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축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막 그냥 예수 괜히 믿는 바람에 막 아이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짓밟히고 눌리고 이렇게 한 거 억울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리 내 체질을 아시고 미리 손봐줘 가지고 다음에 잘 되고 축복할 때 영원히 그 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곰입니다. 곰. 짐승 중에서 앞발이 제일 센 짐승이 뭐죠? 곰이에요. 곰은 뭘로 싸웁니까? 앞발로. 곰한테 한번 맞았다. 곰발바닥에 한번 맞았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사자는 이빨이 세고 호랑이를 보니까 이 발톱 유연성이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곰은 이겁니다. 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곰은 UFC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요 곰과 같은 나라가 메데하고 바사입니다.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 처음에는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었죠. 그러니까 곰은 사자보다 용맹성이 떨어지고 독수리보다 기동성이 느려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곰의 무기는 힘이에요. 힘. 곰을 당할 때 그래서 곰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련하면서 힘센 거 이게 이제 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탐욕적이야. 굉장히 탐욕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얼마나 탐욕적인지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새 갈빗대. 자, 설렁탕에 갈빗대가 2개 있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갈빗대가 2개 있습니다. 12,000원. 갈빗대 3개 있습니다. 18,000원에서 20,000원. 요거 한우 말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렁탕의 핵심은 뭡니까? 갈빗대가 몇 개 있냐. 그런데 아니 이거 메데파사는 갈빗대가 3개가 있어.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 있더라도 한 목에 이빨 사이에 3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씩 뜯어먹어야지. 다 뜯어먹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적이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집어삼켜야 돼. 그리고 몸 한쪽을 들었어. 나이 들면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한쪽 들어가지고 눈 감고 1분 있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처음부터 일어나 나가지고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 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특히 눈을 뜨면 괜찮거든요. 초점이 있으니까. 눈을 감으면 초점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한쪽을 들고 있습니다. 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나라 연합군은 굉장히 응성하잖아요.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탐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욕심까지 많다. 대책이 없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스타일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니까,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집니다. 자, 비대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성인병,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것도 막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농촌 출신이잖아요. 농촌은 먹으면 풀 먹고 죽으라고 일하고 이러니까 그냥 굉장히 근육질이죠. 근데 뭐 요즘 안 움직이고 맛있는 거는 다 먹고 기름진 거는 다 땡기고 안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럼 병 걸려요. 욕심 많은 사람도 병 잘 걸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 왜 코피 터지도록 일합니까? 왜 코피 터져? 왜냐하면 일한 만큼 생기니까. 일한 만큼. 잠 안 잡니다. 잠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이 두두둑 떨어지니까. 이거 뭐 잠을 못 자. 왜냐하면 뛰는 만큼 생기니까. 이거 참 힘들어. 이거. 그러면 비대해지면 어떻게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성인병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나라는 그냥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한방 붙었잖아요.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나라를 집어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4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느꼈습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취약한가 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전에는 러시아 이러면 푸틴, 그리고 또 이 러시아가 상징이 북극곰이에요. 북극곰. 딱 맞아 이거. 북극곰의 특징. 북극곰은 굉장히 은큼합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취약한지 몰랐어요. 내부적으로. 러시아 이거 무기라면 뭐 이거 완전히 껌뻑 죽었어요. 싸고 가성비 놓고 최첨단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왜 그러냐니까 탐욕이죠. 그 관리들이 그 돈을 중간에 다 빼먹었어.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문제는 스펙은 막 굉장히 좋은데 뻥스펙인데, 그래 뻥스펙이 그러죠. 그런데 뭐 다 미사일도 안에
안에 뭐 연료를 넣었는데 그거 연료 빼버리고 막 물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쏴도 안 나가. 안 돼.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탐욕, 불필요한 욕심을 낼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욕심도 낼 필요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다. 요걸 빨리 배우시라는 겁니다. 요거. 불필요한 욕심을 내서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할까요? 복되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허덕여요. 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큰 걸, 요즘 강남 아파트 30년 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50억 갈 것 같아요. 4, 50억.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굉장히 부자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이런 부자를 뭐라 합니까? 엉덩이 부자다. 어제도 우리 참 강남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 그 땅 거기에 금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금덩어리야 그게. 여러분 강남에 가면 흙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금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금 위에 걸어 다니고 있고 금덩어리 위에 차를 몰고 있고 금덩어리 방바닥에 앉아 있다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중에 강남이 없죠. 내부터 강남 내 못 간다. 강남 사람들 똑똑하고 참 세련되게 좋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서 난리지. 비난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에 엉덩이 깔고서 뭐해 그거 쓰지도 못하는 거.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얘기하고 끝냅니다. 욕심 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전부 다 병이 됩니다. 이게 분쟁이 날 수가 있어. 왜 분쟁 나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싸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믿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뭐가 생기냐니까 특징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 없어요. 제가요 최근에 감기 걸리고 났더니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정세가 반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체중이 2kg 가까이 늘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원래 체중이 없는데 거기에 1, 2kg 빠져버렸네. 어찌된 거야? 아픈데 나는 살이 찌고 우리 사모는 살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했으면 여보 내 살 가져가 이러는데 안 된대. 어떻게 정상이야 이거 지금. 난 아프면서 먹을 건 더 먹어가 봐. 움직이지도 않고. 아프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더 일을 많이 했는가 봐 이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삶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 없다는 뭐니까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야.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거든. 이거.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예요. 삶이 가벼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확보가 됩니까? 삶의 건강성이 확보가 돼요. 건강. 요게 뭐냐니까 웰빙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우리는 막 쌓아두고 산다 이게 아니고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아서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이거 정말 비참해.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으시면은 저한테 안 갖다 줘도 돼요. 갖다 달라 소리보다 더한데.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줄을 알죠. 이게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노후 준비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이 신선하고 재바르고 군더더기가 없고 아싸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싱싱하고 건강하고 80이 됐는데도 우리 박수혜 지사님 같은 경우에 80이 가까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이십니까? 이렇게 착각했어요. 굉장히 신뢰를 했어. 나이를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제가 깜짝이야 60 초반입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맞을 뻔했어. 그러면 안 되지. 제대로 봐줘야지. 왜 그러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참 우리는 참 대단해. 그리고 뭐냐니까 우리가 의외로요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힘을 많이 소진을 합니다. 힘을 소진합니다. 한방적으로요. 한방적으로 건강한 게 뭐냐? 한방은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체구가 작아야 돼. 살이 없어야 돼. 한방적으로는 크고 그리고 살이 많이 찌고 이걸 제일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작고 군두대기 없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심장이 작아지거든. 심장이 커지면 이게 도리어도 이게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작고 탁탁 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탄탄해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건 한방적이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뭐 몸이 작아가지고 뭐 되겠나. 목사님 그 한의사는 몸이 컸거든. 작은 게 좋다고. 작은 게 이게 재바르고 이거 피도 잘 돌고 이거 혈관도 짧고 좋다는 거야 이게. 세 번째 표범. 표범. 요거는 이제 헬라 제국이죠. 헬라. 알렉산더. 그리스죠. 헬라. 이거는 이제 사자 같은 위험도 없고 공 같은 힘도 없어. 그렇지만 표범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민첩합니다. 빠르죠.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진출하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겐지스 강까지 가요. 겐지스 강. 인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하고 인도 문화가 합쳐져서 만든 것을 무슨 문화라고 해요? 간다라 문화. 아마 세계사전에 배웠을 겁니다. 간다라 문화. 그래서 겐지스까지 진출하는데 몇 년? 13년. 로마가 전 제국을 만드는데 몇 년? 1000년. 알렉산더가 얼마나 빠른 줄 알죠? 그대로 다 기병을 가지고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까지 가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 옆에서 알렉산더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인도에 겐지스까지 가가지고 울었어. 왜 울었어요? 잘 모르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정복할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울었어. 목표 상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한.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됐어요? 등에 날개 4개가 날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날개 4개가 어떻게 됐어요?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날개가 이게 날개인데 무슨 날개입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고 무슨 날개입니까? 새의 날개야, 새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멋있습니까? 새의 날개가 멋있습니까? 그렇죠. 새는 뭐 굉장히 조잡합니다, 이거. 그 나라가 굉장히 조잡하다는 거예요. 왜 조잡해요? 너무 빨리 키운 거야. 이게. 내실이 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속성 학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자기 실력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도 겪어야 될 과정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도 겪어야 될 과정이 있고, 청년은 청년으로도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장년은 장년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한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거기서 굉장히 이게 탄탄하죠.
급속 그래서 한 번씩 키가 영 안 크던 애들이 갑자기 뭐 10cm, 20cm 크고 이렇게 하면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몸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고루고루 잘 먹고 이런 애들이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느낄 거 느끼고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돼요. 공부할 때 뭐 보고 공부합니까? 벽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봐야 되는데 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저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공고합니다. 공부하니까 안 되거든.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예제도 있어야 되고 남도 알아야 되고요. 사회 살아가려면 온전하게 하려면 이런 모든 과정들 우리나라는 공부만 됐다들이 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모든 거 다 용서입니다. 공부 못하면 뭐 아무리 공부 못하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머저리야 그냥 인정 안 해줘요. 공부를 잘하면 옛날에 그래요. 얘 서울대 법대 갔는데 얘가 불만이 많더라고 캠프한테. 네가 공부 잘하고 인물도 좋아. 왜 불만이 많냐? 학교를 갔는데요. 선생님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저 친구가 공부는 못해도 잘했는데요. 아니야. 선생님은 나는 안 뭐라고 저놈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어. 자기가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나를 때리고 나를 혼내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가만히 두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불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놈이 생각이 됐는데 그놈도 성질을 못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갔는데 그 다음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봤는데 그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부대 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14년 딱 지나서 눈물 흘렸는데 뭐냐니까 나중에는 뭐가 없으니까 목표 상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죽으라고 달려가요. 막 업 이래가지고 막 40대 사장이 되고 50대 막 회장이 되고 그러고 나서 끝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없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표 상실. 왜 목표가 상실이 되었어요? 세상에 헛된 목적을 갖고 살아왔거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재미는 없고 돈은 많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목표 상실입니다. 여러분 신앙관계에 걸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과정을 겪게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줘요. 살아있는 목표, 비전. 그걸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비전. 우린 비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선교다 이런 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비전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함께 걸어야 되면은 우리 속에 막 생명력 같은 비전이 생깁니다. 그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주고 새로운 의미를 주고 새로운 과정을 느끼게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견실합니다. 목표를 잃으면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타락이 뭐냐? 타락은 목표를 잃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날라리한테 토토로 다 다녀 연애하고 공부해야 될 때 얘들은 목표가 없어. 공부할 생각이 동기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되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어떤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막 70, 80 넘어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괴롭히면서 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잘못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가게 되면 80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80이면 뭐 시간 많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요. 또 뭐 손자 놓고 이러면 막 엄마 손자 좀 봐줘.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못 담가. 반찬을 못해. 엄마 김치 담가줘. 이러면 뭐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특히 전라도 여자야. 뭐 김치도 뭐 갓김치부터 해가지고 이제 총각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막 물김치 막 백김치 막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몇 종류? 500가지다. 500가지.
희한해. 우리나라 배추 하나 가지고 500가지를 만들어내는 민족이에요. 할 게 많습니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오래 살아야 돼. 왜 오래 살아라고 그래? 그래요. 엄마는 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오래 살아 있을수록 지한테 도움이 되거든. 야, 자식들 그건 못됐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너는 내 빼골까지 다 뽑아 먹으라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빨리 하니까 빨리 망해버리잖아. 날개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떻게 알렉산더 33살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 33살. 예수님의 죽음과 알렉산더의 죽음과 똑같아. 의미는 너무너무 달라. 의미는 너무너무 달라. 똑같이 33살인데 죽을 때도 더럽게 죽었어요. 매독 걸려서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하잖아. 이건 한때의 영광으로 끝나버렸어. 밑에 있는 장군들이 사유산에 죽어버리니까 네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만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빨리 급조된 것은 빨리 망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기만성. 요즘은 뭐 대기만성 없습니다. 요즘 냄비 팍 해가지고 끓여 먹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툭배기에다가 막 된장 넣으면 막 아이고 약 따르는 것 같아. 그 된장을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세 나라밖에 못했네. 세 나라만 해도 우리 엄청난 겁니다. 세계사 시간에 세 나라 배우려면요 힘듭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그렇게 연대 외우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뭘 배웁니까? 그 나라들은 핵심을 딱 배우잖아. 핵심을. 여러분 그래도 로마 그리스 하면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같이 주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성전을 지어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